또 뭐 반복되는 말이지만 지난주는 저희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었던 그런 시간이죠. 첫 전송도 수련회가 있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죠. 우리 아이들 우리 초등부부터 중등부, 고등부 우리 무려 1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세례를 받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은혜 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이 공식적으로 인증이 되고 또 그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고백했던, 아멘으로 화답했던 그런 굉장히 뜻깊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 세례가 끝나고 수련회 끝나고 제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한 세례 분위기가 좀 달랐대요. 그래서 무슨 분위기를 생각했냐니까 이렇게 뭔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엄숙하고 뭔가 거룩하고 막 마치 막 예수님이 막 세례 받으실 때 막 빛이 내려오고 막 비둘기 막 그런 뭔가 이렇게 그런 걸 좀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좀 엄숙한 의식이니까 예식이니까 좀 그런 것들 아마 생각했던 것 같은데 좀 근데 저희가 굉장히 좀 유쾌하게 좀 즐겁게 그런 시간을 갖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세례는 당연히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라고 제가 말했죠. 여러분 세례 받는 순간이 여러분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가 어떤 조건이 갖춰져서가 아니라 내가 뭔가 점수를 다 따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뭔가 세례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런 것들 전혀 갖추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자녀 삼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게 여러분 이제 완전히 인증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만큼 여러분 기뻐하지 않을 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한 시간이 여러분 축제가 아니면 언제 축제를 벌이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벼울 필요는 없지만 장난일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정말 그 시간이 즐겁고 유쾌하고 감사한 시간인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있고 또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삶은, 지난주에 세례를 받은 친구들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출발했다면 여러분 믿음의 삶은 항상 축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날은 축제 같지만 여러분 믿음의 삶은 언제나 축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반드시 그 삶에 따르는 삶에 짊어져야 할 무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축제가 끝나면요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의 숙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빌리면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 예수님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 이 장면, 즉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께서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했다. 여러분 이 장면이요 예수님의 전체 삶과 사역에 있어서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이에요. 즉 이제 이 순간부터 예수님이 말 그대로 그리스도로서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십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뭐 병자들을 고치고 가르치시고 하셨다면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그분의 사역의 완성, 즉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역으로 전환되는 그 장면이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 이후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즉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라고 물어보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기도 하고 또는 그냥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라고 제자들이 대답하죠.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다 예언자, 선지자라는 것이죠. 특히 당시 유대인들에게 마지막 때의 세례 요한과 엘리야가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예언자, 선지자로 여겨졌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예언자, 선지자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최대의 인식이 그저 위대한 선지자, 예언자 이상을 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분 참 훌륭한 분이야, 저분이 참 큰일 하시는 분 같아, 이 정도 수준에 머물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예언자, 선지자로 여겼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어떻게 여기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시죠. 이 질문에 예수님의 오른팔이었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가 히브리어고 그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꾼 게 그게 그리스도예요. 같은 말이에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그 구원자,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그 메시아, 그 구원자, 그 그리스도라고 지금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위대한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엄청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이 베드로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엄청 칭찬하시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마가복음은 이제 그런 칭찬의 장면은 없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엄청난 고백, 놀라운 고백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자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살아내셨던 그리스도는 그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원했던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예요. 즉 예수님이 강력한 신적인 힘으로 로마를 때려 부셔서 이 땅에 로마를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 그 왕국을 세울 그 강력한 군사적이고 힘 있는 왕, 그게 제자들이 기다렸던, 기대했던 그리스도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은 너무나 무기력하게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로마의 힘에 의해서, 그 로마 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십자가, 그 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분명히 아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떠한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여러분 30절 말씀의 의미입니다. 즉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함부로 말하지 말고 다녀라.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엉뚱한 그리스도상이 퍼질까 봐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임을 말하지 말라라고 오히려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31절부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메시아가, 진정한 메시아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사역으로 이 땅의 사역을 마무리할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죽음이에요, 죽음. 즉 진정한 메시아는 로마를 다 죽이는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그 스스로가 죽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시지만 여러분 제자들의 귀에는요 지금 부활이 다시 살아나는 거 여러분 그게 들리지 않아요. 그게 들리지 않아요. 이 말을 듣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뭐? 메시아가 죽는다고? 당신이 죽는다고? 여러분 31절 보시면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제자들의 이 말을 듣고 여러분 정신 잃어버려요. 완전 이성을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그것을 32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바싹 잡아당기고 그에게 항의하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거의 멱살 잡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냐고, 당신이 죽냐고. 그래서 여기서 항의하였다라는 이 헬라어가요. 여러분 어떨 때 썼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혀가 지금 찌릿찌릿해. 피곤해. 혀가 잘 안 굴러가. 어떨 때 썼냐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파도치는 바다를 향해서 폭풍을 향해서 꾸짖으신 적이 있어요. 그 폭풍을 꾸짖으실 때.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탄을 꾸짖으실 때, 에이 사탄 할 때 그렇게 꾸짖으셨다. 그 단어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을 꾸짖듯이, 마치 사단을 꾸짖듯이 했던 그런 표현을 똑같이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격렬하게 예수님이 이 한 말에 대해서 반응했는지 알 수 있는. 좀만 더 하면 예수님 때리는 거죠. 하극상이에요, 하극상. 그런 격렬한 말을 어떻게 예수 당신이 죽냐고. 예수를 막
잡아 끌면서 그렇게 항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미친 소리라는 거죠. 미친 소리. 근데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부활을 언급하시잖아요. 31절에. 근데 지금 그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뭡니까? 어떻게 메시아가 죽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틀을 부숴버려야 될 존재가 메시아여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죽는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 그것은 명백히 메시아가 아닌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33절 보시면 그러나 예수께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을 보시고 베드로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를 칭찬하셨던 좀 전에 칭찬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탄아. 여러분 우리가 사탄하면 딱 뭐가 생각나세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뿔 달린 거 그렇죠? 악마 뭐 이런 거 생각나잖아요. 삼지창 들고 막 그렇죠? 막 이렇게. 여러분 사탄이라는 말의 원어적 의미가 뭐냐면 대적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무슨 악마, 귀신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 그게 총칭이 사탄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시대를 거쳐서 상황에 따라서 이미지화된 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뿔 달린 악마, 막 빨간색에 막 눈 이상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코에서 막 콧바람 나오고 막 이런 거, 연기 나오고 막 이런 거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탄의 본래적 의미가 뭐냐면 대적자예요, 대적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네가 악마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있다. 놀라운 표현이죠. 내가 왜 죽어야 되는지 그리고 왜 어떻게 부활할 것이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 죽지 말아요. 예수님 절대 죽을 수 없어요. 이게 나쁜 마음입니까? 좋은 마음이죠.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대적자, 사탄이 됐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34절 보시면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즉 그분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그분을 말 그대로 믿고 그분과 함께 걷는 그분을 따르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뭘까요? 나는 내가 아닙니다 뭐 이런 겁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자기 부인이 뭐냐면 이건요 전 시대 전 인류의 우상, 아니 나아가서 현대 시대에 와서 가장 강력한 우상인 자기 만족의 우상이에요. 자기 만족.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것을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만족만큼 강력한 우상이 없어요. 즉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우상의 형상만 다를 뿐이지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그 출발이 뭐냐면요 결국 자기 만족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탈출하고 막 홍해 갈라지고 막 탈출하고 나와서 여러분 시내산에 머물렀을 때 이제 베드로래요. 막 시공간을 초월하네. 모세가 오늘 왜 이러지? 제가 오늘 너무 일찍 일어나 아침부터 운전을 2시간 해가지고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께 율법 받기 위해서 시내에서 올라갈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을 기다리다가 뭐 만들었어요? 황금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아론을 통해서. 왜 만들었습니까?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만족할 만한 신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왜 범죄했습니까? 성에 안 찬 거예요. 내 만족이 충족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 만족. 이게 가장 강력한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 우상의 출발이 그거예요. 형상만 다르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야훼 하나님, 즉 교회도 다니면서 뭐도 섬겼다고요? 바알도 섬겼다는 거. 왜? 바알이 나의 삶을 만족시켜 줄 것 같으니까. 나의 만족, 나의 욕심, 나의 성취, 이것을 부인하고 나의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주님과 그분의 나라,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부인하세요. 즉 내 만족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이게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입니다. 자기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저주의 상징입니다. 고난의 상징이고 패배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저주와 이 고난과 이 패배를 기꺼이 지셨어요. 왜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복음을 위해서 기꺼이 지셨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때로는 세상이 내가 저주받았다 하고, 내가 실패했다고 하고, 내가 지금 고난받고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질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뭐 자기 십자가를 지내니까 막 나무 들고 막 그냥 힘들고, 이게 십자가 짓는 게 아니에요. 이거 퍼포먼스지.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어떤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요, 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같은 의미예요. 자기 부인이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31절에서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삶과 아울러서 부활을 약속하십니다. 즉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그 부활의 소망과 그 생명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35절 37절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 이게 누구 말과 좀 비슷하죠? 이순신 장군 말씀과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뭐 생즉사 뭐 이거 있잖아요. 네. 생즉사 사즉생입니까? 네. 생즉사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숨을 잃고자 하면 얻고, 목숨을 얻고자 하려면 잃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순신 장군도 한 얘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어느 정도 저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분의 삶을 그렇게 대하니까요. 지금도 우리 곁에 그분이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건 아니지만 그 정신이 우리에게 여전히 있잖아요. 그 이름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잖아요. 그 삶이 남아있잖아요. 하물며 여러분, 인간도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살면요, 그 생명이 이어져요. 그 영향력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린다? 당연히 여러분, 아니 인간의 삶도 그렇게 하면 바치면 여러분 뭔가 이 세상에 흔적이 남는데,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삶을 바친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삶의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목숨, 천하를 다 얻어도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에 참 생명을 주시겠다는 이 약속, 여러분, 이 약속이 바로 그 예수를 따르는, 즉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요, 단순히 입술의 고백만으로 완성되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실제적으로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어떻게 따른다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늘법교회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린 늘 부활의 그 입구, 예수님의 무덤 앞에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그 걸음이,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그 방향이 항상 여러분 무덤문 앞에만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골고다로는 근처도 가지 않아요. 그건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우리 니제르 선교사님들의 그 소식을 이렇게 들으면서 제가 이제 그 개인 뭐 카톡으로 이제 왔었는데 그렇게 보면서 참 새삼 무슨 생각 들었냐면 참 이렇게 최전방에서 복음의 어떤 그 선교 최전방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막 무슬림, 막 이슬람교 있는데 막 그런 아프리카 막 이런 진짜 선교의 최전방 아닙니까? 전쟁터가 그런 거잖아요. 최전방 있고 후방 있고 뭐 본부가 있고 그런데 진짜 거긴 최전방이잖아요. 이렇게 참 최전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분들의 그 삶이 왜 이렇게 참 이렇게 힘들까?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또 화살이 갑니까? 이제 하나님께 화살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속된 표현 왜 이렇게 자꾸 굴려?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런 좀 속상한 마음이 이렇게 좀 들었어요. 제가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그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분들만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게 아니라 2000년의 교회 역사 동안 그러한 삶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이 좋은 환경에서 물론 이제 4층 걸어올 때 살짝 시험 들지만 결국 그래도 좋은 에어컨 시설에서 맛있는 밥을 먹고 이런 환경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어떠한 핍박도 받지 않고 누군가는 말도 안 되는 삶과 환경에 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임을 알고 그 십자가를 졌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씨앗과 열매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명백한 진리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200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그래 왔다라는 것. 그리고 그 삶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자들의 삶의 소식을 우리는 또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구원을 말하고 너무나 쉽게, 너무나 당연하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할 수 있고 노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렇게 즐겁고 유쾌하게 우리 아이들이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축하하고 축복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시간이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돼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는 자기를 부인했고 자기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세상의 가치와 성공에 우리의 삶으로 그 삶을 바치려던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과 그 일을 우리의 삶을 통해 부족하지만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삶. 여러분 이게 자기 십자가를 오늘도 우리가 지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지만 또한 그분과 함께 우리가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 또한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함께 질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과 부활의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 날을 계속해서 소망하는 것.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면요 다 싫어요. 고난 받으란 얘기잖아요. 내 거 포기하란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노 목사 지금 내가 뭐 포기하라고 그런 얘기잖아. 누가 기분 좋게 듣겠습니까? 특히 현대 사회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자기 만족의 삶이 극대화된 시대예요. 그나마 그래도 예전에는 그래도 좀 약간 공공선 뭐 이런 거 좀 추구하잖아요. 뭐 동네가 잘 되고 마을이 잘 되고 뭐 가족이 잘 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그나마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래요. 지금은 어때요? 다 내 개인의 만족이에요. 내 자녀의 만족, 내 가족의 만족, 내 공동체의 만족. 이거 절대 이게 아주 극단적으로 추구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 가장 강력한 우상이 지금. 뭐 신전이 없어서 우상이 다 신전이에요. 다 신전 다. 여러분 그 광고 CM송이 다 찬양이에요. 광고 CM송이 다 우상 찬양하는 거예요. 그 물건을 사야 내가 행복하니까. 그렇죠? 저 화려한 네온 사인들, 저 나이트 뭐 이런데 뭐 이런 화려한 네온 사인, 여러분 이게 다 그 옛날 신전의 그 화려한 장식이에요. 근데 제가 이번에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다시 떠오른 게 그거야. 여러분 여러분 이제 나를 목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저 인간 이제 도파민 전도사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잖아요. 과학자가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뇌과학자가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왜 오늘날 사람들이 더 고통스럽냐? 고통을 제거하려다 보니까 더 고통이 생겼다는 거예요. 도파민을 계속 추구하니까 여러분 아시죠? 도파민이 충족될수록 고통은 더 깊어진다고. 그때 제가 그림 보여드렸죠.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 마약 하고 나서 끝나고 더 힘들잖아요. 그게 그런 이유라는 거예요. 연예인들이 큰 공연을 하고 막 엄청난 박수를 받고 사랑을 받고 호텔방에 와서 우울해가지고 마약하잖아요. 이게 너무 크니까. 도파민이 엄청 분출이 되면 정확히 반대로 더 깊은 고통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신학자가 아니라 과학자가 한 얘기가 제안한 게 그거예요. 우리가 진짜 행복한 삶을 살려면 오히려 절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고통과 고난을 허용하는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잃어버린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가 있다. 이게 과학적 결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지으셨어요. 그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정말 맛있는 음식 드시고 싶으시면 정말 맛있는 집을 찾아가기 전에 하루 굶으면 돼요. 그렇죠? 두 사람이 지금 연애하느라고 미안해. 실명 아니라 괜히 뭐 오늘 보고 자주 보면 되지 뭐. 맛있는데 많이 가잖아요. 지금 뭐 다 맛있지. 더 맛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미슐랭 3스타 찾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 굶고 만나라니까. 몇 날 며칠 못 보다가 매일 보다가 한 5일 못 봤어.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만나요. 라면 하나 먹어도 더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나를 자해하라는 게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라. 즉 자기의 만족으로만 이끄는 그 사탄, 그 우상 숭배, 그 유혹, 그것을 부인하는 삶이 역설적으로 예수님 이게 종교적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진짜 부활의 생명과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십자가를 질 때, 자기를 부인할 때 오히려 하나님이 더 놀라운 만족과 복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우신다는 게 여러분 이게요. 과학적인 결론이 돼버린 거예요. 옛날에 믿습니까 이렇게 하면 믿고냐 하는 건데 제가 그 책뿐만 아니라 제가 이런 관련 뭐 수도 없이 다 결론이 이거예요. 왜 오늘날 이렇게 불행하냐? 다 행복의 노예가 돼서 그런 거예요.
행복을 추구하는 게 당연한 권리가 됐는데 나 행복해요라고 자랑하는 사람은 더 많아진 것 같은데 더 역설적으로 불행한 사람이 더 많은 시대. 왜 그렇다고요? 왜 그렇다고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서. 자기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서. 내 십자가를 지려는 것이 아니라 늘 부활의 무덤 앞에서 부활의 부스러기만 먹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무덤문 나오실 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학자가 하는 오늘의 고통의 문제는 뭐냐면 역설적으로 자꾸 고통을 제거하기 때문에 벌어진다. 그래서 고통을 없애는 것에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있다 보니까 정작 더 고통을 자주 겪고요. 더 고통에 쉽게 빠진다는 것을 여러 가지 신뢰에 들어서 얘기해요. 그 책에서. 여러분 이게 역설적으로 우리 신앙인에게 주는 도전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십자가를 믿으면서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지르는 것보다 예수를 이용해서 세상적 승리를 취하려고 하는 것. 세상적 행복만을 추구하는 것. 누굴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이게 역설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아니 전 세계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믿습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자기 부인을 하고 계십니까?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세례가 축제와 같았다고 말씀드렸어요. 세례는 축제와 같다라고 말씀드렸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믿음의 선배로서 이젠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저 세례받은 아이들에게, 저 영혼들에게, 저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믿음의 유산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 아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까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고 믿음을 갖게 됩니다. 명백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 저들은 진짜 믿음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진리 앞에서 저희가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우리의 삶의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건데요. 하나가 빠졌죠. 주어가 빠졌죠. 뭘 달고 삽니까? 뭘 지고 삽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달고 사는 종교인이 아니라 십자가가 액세서리인 종교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사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하늘복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달린 십자가를 보는 아이들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아니라 우리가 지고 사는 그 십자가를 보며 그들 또한 믿음에 도전을 하는 그러한 다음 세대를 우리가 길러내는 그리고 우리 하늘복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